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의 환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예언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세상에 일어날 예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니엘서 마지막 시간으로서 인류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 모형이라는 것이 있고 실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상징 그리고 실제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요. 구약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 이야기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이야기지만 신약에 나타난 어떤 실체를 위한 하나의 상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 제사 지낼 때 양을 잡는다. 실제로 양을 잡은 게 맞죠. 그러나 그 양은 이 땅에 오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이스라엘이 맞아요. 그런데 이건 뭘 또 상징해 주냐? 신약의 교회를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의 많은 상징들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에 반대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오늘 본문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표가 있고 실제로 존재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얘기가 성경이잖아요.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있고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또 있단 말입니다. 오늘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11장, 12장은 대단히 어려운 장입니다. 이 성서 주석가들도 이구동성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전에도 설교 시간에 다니엘서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숲이 있고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대로 보려면 숲을 가지고 큰 그림을 보고 이 세부적인 것, 나무를 봐야지 나무를 보다 보면 나무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큰 그림을 못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제 얼굴 있잖아요. 이렇게 얼굴 있으면 제 얼굴을 전체적으로 보고 이런 내용이구나. 저렇게 생겼구나를 알고 눈을 보고 코를 보고 손가락을 보고 이래야 되는데 처음부터 제 새끼손가락 하나를 가지고 너무 집중하다 보면 새끼손가락은 분명히 연구를 했는데 심영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를 수 있잖아요. 이 다니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하나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다니엘서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 큰 그림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너무 세부적으로 많이 파고 들어가다 보면 좋긴 좋은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을 못 볼 수가 있고 성경의 한 부분을 너무 집중해서 보다 보면 그 부분은 좀 아는 것 같은데 다른 본문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 통전적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역사는 어떻게 되느냐? 이 앞으로 금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과거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 시절 때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금의 시대가 있고 금의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은혜 시대가 올 것이다. 은혜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노새 시대가 올 것이다. 노새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철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 금의 시대는 느부갓네살 왕을 대표하는 바벨론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 시대는 메데 바사, 페르시아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노새 시대는 헬라, 그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의 시대는 로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바로 이 노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노새는 그리스를 나타내 줍니다.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왕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있죠. 바로 이 알렉산더라는 왕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알렉산더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큰 그림은 금신상, 느부갓네살이 꾼 그 금신상을 통해서 큰 그림을 보고 그리고 세부적인 건 이제 그 중에 하나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게 뭐죠? 오늘은 바로 이 노새 나라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절에 보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여기 보면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난다. 우리가 볼 때는 과거예요. 근데 그 시대로 보면 미래란 말입니다. 그 시대에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난대요. 큰 권세로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여기 장차 일어나는 그 한 능력 있는 왕이 누구냐?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이 알렉산더가 한 20살 정도의 젊은 나이에 왕이 되죠. 그리고 한 30살에 전 세계를 점령해 버립니다. 물론 뭐 세부적인 나라는 남아 있었겠지만 큰 땅으로 볼 때는 거의 다 점령했다고 봐도 될 만큼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30살 때쯤 돼서 이제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어서 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알렉산더가 33세에 갑자기 죽고 맙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운명했을 때 그에겐 2명의 남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너무 어렸어요. 여러분, 이 알렉산더가 탁월한 분명한 거 맞지만 알렉산더가 다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럼 알렉산더 주변에는 알렉산더를 도와서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대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장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장군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를 도와서 전 세계를 정복했죠. 이 알렉산더를 도와서 4명의 큰 장군이 드러납니다. 근데 이 장군들이 알렉산더가 죽고 나니까 이제 자기들이 권세를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의 처와 첩과 자식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4수로 나눠서 차지합니다. 이 마케도니아 지역은 이 카산드라는 장군이 차지하고 터키라는 지역은 리시마쿠스 장군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팔레스틴 땅으로 볼 때 북쪽인 시리아가 있고 남쪽인 애굽이 있는데 북쪽인 시리아는 이 셀루시드, 뭐 셀루쿠스, 셀루키드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제 역사책에 나오는데요. 여하튼 이 셀루시드라는 장군이 북쪽의 시리아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남쪽은 이 톨레미라는 장군이 각각 차지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땅이 어디냐? 이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북방왕, 시리아의 북방왕과 애굽의 남방왕, 이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다니엘서를 보면 이 북방왕과 남방왕이 팔레스타인을 놓고 전쟁을 합니다. 2번은 남방왕이 이기고 3번은 북방왕이 이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남방왕인 이 애굽의 왕은 팔레스타인을 정복해도 그들의 종교를 자유를 인정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의 이 톨레미 왕조는 굉장히 그 종교에 대해서는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문제가 없었는데 이 북쪽의 그 시리아를 정복했던 이 셀루시드 왕조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하죠? 이 북쪽의 왕인 이 셀루시드 왕은 유대인의 종교를 존중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를 헬라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이 헬라의 신은 대표적으로 이 그리스의 대표적인 신이 이 제우스 신이잖아요. 이 제우스 신은 숭배를 강요했다는 거예요. 이 북방의 시리아의 셀루시드 왕조에서 아주 악한 왕이 한 명 태어나는데 그가 누구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그 유대인들을 핍박했는지 다니엘서 11장 35절 이전에 보면 아주 자세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장 21절로 35절은 분명히 이 시리아의 왕인 안티오쿠스 4세에 관한 이야기지만 36절 이하는 안티오쿠스 4세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다스리는 나라로 보기에는 범위가 너무 크고 큰 인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6절로부터 45절은 누구에게 적용시킬 수 있느냐? 바로 적그리스도에게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21절에서 35절은 구약시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이지만 36절로부터 그 이후의 말씀은 누구에 대한 얘기냐?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모형이라고 한다면 그 실제되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구약의 마지막 시대인 BC 2세기에 하나님 백성에게 큰 환란이 있었던 것처럼 신약 시대의 마지막에도 하나님 백성에게는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인류 역사는 어디로 가느냐? 이 대환란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약은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입니다. 근데 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의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신약의 교회에 대한 예표기도 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출애굽을 하죠. BC 대략 한 1400년경에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죠.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한참 가던 중에 주전 2세기가 되면 구약의 마지막 시대가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 백성인 이 유다 백성들이 말로 다룰 수 없는 혼란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주전 168년부터 165년까지 약 한 3년 반 동안 유다 백성들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제우스 신 숭배를 강요하고 이를 거절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였습니다. 이 마카비스를 보면 3일 동안에 8만 명이 실종되고 4만 명이 죽고 4만 명을 포로로 잡혀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성경을 불태워버렸고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금지했고 돼지피로 성전을 더럽히고 할례를 행하는 자를 죽였고 안식일을 금지시켰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보면 환란을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여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제우스 신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3년 반은 환란의 시기요 핍박의 시기요 사망의 때였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럼 실체는 뭐냐? 앞으로 신약 교회가 끝나는 마지막 시대가 되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런 환란이 올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전 2세기 때의 환란은 앞으로 오게 될 환란에 대한 그림자요, 신약에 나타나는 환란이 바로 그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큰 영광으로 재림을 하시는데 그 재림하기 직전에 이 땅에는 뭐가 있느냐? 큰 환란이 있을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일한 관점으로 제시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두 짐승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고 하나는 땅에서 나오는 짐승입니다.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적 그리스도이고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어떤 활동을 하느냐?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앞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아 구원받을 사람 외에는 모두 다 이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라. 매매를 못한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정치적인 환란이 일어나고 신앙적인 환란이 일어나고 경제적인 환란도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환란이 언제 올 것이냐? 정직하게 말하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예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북쪽의 이 셀루시드, 시리아의 그 셀루시드 왕조와 남쪽의 톨레미 왕조 사이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 바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아마겟돈에 대한 모형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방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예, 마지막 때 말세가 되면 그것이 3차 대전이 될지 4차 대전이 될지 5차 대전이 될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여하튼 큰 전쟁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남방왕이 이 북방왕 시리아를 향해 공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북방왕이 적 그리스도였는데 이 적 그리스도가 잘 됐다 생각하고 무기를 가지고 남방왕을 쳐버리고 애굽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모든 국가들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도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남쪽의 그 애굽의 왕과 북쪽에 있는 시리아의 왕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바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과의 싸움으로 보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장 44절에 보면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동쪽과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소문을 듣고 그를 번민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멸망을 시킬 수 있느냐? 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 멸망시키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적그리스도와 그 세력들을 다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앞으로 우리 시대가 될지 우리 다음 시대가 될지 언제가 될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같은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남쪽의 남방왕을 이겼던 것처럼 많은 나라들을 이기고 이긴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가 이기고 또 이긴다. 계속 이깁니다. 이기는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정치적으로도 이기지만 종교적으로도 이기게 됩니다. 이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배의 대상이 됩니다. 사람인데 마치 신처럼 경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환란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 부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환란의 때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아요.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면 피할 길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믿음이 부족한데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수준에 맞는 시험이 올 겁니다. 그러므로 너무 그렇게 겁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형편없이 하지는 마시고 지금부터 신앙생활을 잘 하셔서 이런 환난의 때가 왔을 때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남은 자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환난의 핵심에는 한 인간이 등장하는데 구약의 안티오코스 사세는 모형이고 신약의 적그리스도는 실체라는 거예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주전 175년에 시리아의 왕이 되어서 164년에 죽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1절에 보면 그는 아주 비천한 자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인격이 야비하고 게을로 술수로서 나라를 얻습니다. 사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4세의 선왕은 자기 형님인 안티오코스 3세였는데요. 이 형님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들이 외국에 잠깐 나간 사이에 괴를 써가지고 쿠데타를 이렇게 나라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168년부터 165년까지 유대인 환란의 주범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시리아를 오래 다스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36절 이하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몇 가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36절을 제가 읽어볼까요?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려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여기 보면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한대요.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고 합니다. 신보다 큰 자면 자기가 신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는 모든 신보다 크다고 합니다.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신들의 신이 누굴까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형통합니다. 언제까지 형통하느냐?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나님의 그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그는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신앙관이 37절에서 39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볼까요?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인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여기 보면
그런 모든 것보다 크다 그럽니다. 나는 큰 자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이 누구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신 한 분밖에 없지만 여러분 외부인들이 볼 때는 신은 많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님도 하나의 신들이 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상들의 신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는다. 여자들이 흠모하는 게 뭘까요?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에게서 어떤 후손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흠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혹시 내가 그 여자가 아닐까? 아이가 태어나려면 여자를 통해 태어나니까 유대인 여자 중에 한 사람의 배를 통해서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혹시 내가 그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여자의 후손, 그 후손을 잉태할 여자가 아닌가. 그런데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관심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격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강한 신이 누굴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이방신입니다.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격할 것이며, 조상들이 유대인들이 사탄을 섬기나요? 섬기지 않잖아요. 그런데 조상들이 관심도 가지지 않는 그 사탄에게 금과 은과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격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고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다. 이 적그리스도는 겉으로 볼 때는 다신주의자입니다. 한편으로는 적그리스도로서 사탄을 숭배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방신들을 힘입어서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안다 하는 자들에게 영광을 더해 줍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모든 신보다 큰 자입니다 하고 그걸 알아주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광을 더하여서 그에게 여러 나라를,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해주고 또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보면은 제대로 된 정치인은 아니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여자들이 사모하는 그리스도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뱀의 후손의 원수인 사탄을 숭배하고 다른 우상들을 섬깁니다. 이 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경고합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로 4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하나님의 성전. 지금은 이스라엘에 성전이 없잖아요. 앞으로 아마 그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겁니다.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질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성전이 세워질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를 경배하라.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죽여요. 그뿐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10절까지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야, 이거 진짜 구약에 예언되어 그 메시아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낙관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좋아질 거야. 100년 전보다 지금이 좋고, 지금보다 100년 뒤가 더 좋고, 앞으로 점점 좋아질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앞으로 대환란이 올 것이고, 적그리스도는 나타날 것이고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전쟁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오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재림하기 바로 직전에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너무 인생에 낙관만 하지 마시고 너무 부정적인 생각도 가지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언젠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오늘 이 다니엘서를 기억하십시오. 어떤 세계적인 지도자가 나타났는데 여러분 제가 적그리스도 아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어떤 세계적인 지도자가 나타나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고 그리고 자기를 섬기지 않는 자는 경제적인 불이익을 준다고 하면 그가 적그리스도인지 아십시오.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안티오코스 4세 그의 실체가 나타났다고 받아들이시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유대인의 환란에도 배교자와 남은 자가 있듯이 신약시대의 환란에도 배교자와 남은 자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형이었던 이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러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따라서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다니엘서 10장 30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언약을 어기는 자,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살필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을 떠나는 자들을 귀하게 쓴다는 거예요. 중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보면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뿐만 아니에요. 신앙을 떠난 자를 살피고 중용할 뿐만 아니라 신앙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더 타락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안티오코스 4세라는 거예요. 그가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32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 아는 백성은 안티오코스 4세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강하여지고 용맹을 떨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 마지막 환란 때가 그렇게 무섭지는 않아요. 한번 그때 안티오코스 4세 시대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주전 167년경에 이 모딘이라는 마을에 아주 작은 마을에 제사장이 마타디아스라는 유대교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리아의 한 관리가 와서 마타디아스에게 성전에 대지피를 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타디아스가 성전에 대지피를 올리지 못하겠다 그럽니다. 그러자 올리라고 계속 협박을 해요. 그때 이 마타디아스에게 네 아들이 있었는데 마타디아스는 네 아들과 함께 그 시리아 관리를 죽이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첫째 아들이 유다스의 별명이 가진 그 마카비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람어로 망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주전 167년경에 마카비 반란을 일으켰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반란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마카비 혁명을 성공적으로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BC 165년경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시리아 군대가 점령하고 있는 아크라의 우상을 다 쫓아내고 성전 청결에 성공을 합니다. 돼지피를 씻어버리고 제우스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성전에 올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12월 달에 성탄절을 지키지만 유대인들은 수전절을 지킵니다. 이 수전절이 되면 이 촛불 8개를 켜두고 자녀에게 마카평전을 읽어준다고 합니다. 그게 이런 내용이 있대요. 너희 조상들은 환란이 와도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용감하게 싸웠느니라. 너희도 신앙을 지키고 용감해라. 이것을 읽어주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됩니다. 앞으로 마지막 신약 시대 때면 신앙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대대적인 신앙의 어려움을 받게 될 때 한 종류의 사람은 배교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겁니다. 11장 39절에 보면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신약시대의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안다는 자에게는 영광을 주고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마지막 때가 되면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생기게 된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도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교회에 있는 많은 신앙인들이 배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환란의 때를 누가 이기겠느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카비 혁명이 성공했잖아요. 이건 하나의 상징이에요. 상징이.
안티오쿠스 4세가 유다를 그렇게 괴롭혔지만 싸우는 자는 이기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절 후반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늘의 영적인 스타가 된다는 거예요. 그 10절도 한번 볼까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신앙을 지키는 자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또 12절도 볼까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나와 있습니다. 이 1335일은 환란의 때를 말하고 있거든요. 이 환란의 때를 이겨낸 자에게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받습니까? 12장 2절. 땅이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예, 신앙을 갖지 않거나 신앙을 배교하는 자는 수욕을 받아서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입습니다. 그러나 환란이 와도 신앙을 지키는 자는 육체는 늙어서 땅이 티끌로 자겠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주님이 오는 날 영광이 주목이 된다는 거예요. 넷째 모형이 안티오쿠스 4세가 주전 164년경에 멸망했듯이 실체인 즉 그리스도도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멸망한다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주전 164년에 동방에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가서 싸우다가 정신에 이상이 생겨서 정신착란에 걸린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164년, 주전 164년경에 사망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실제로 즉 그리스도도 이 동북에서 쳐들어온 군대와 전쟁을 하다가 수많은 사람을 죽이지만 전쟁 끝에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려서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미 안티오쿠스 4세 이야기는 이미 역사 속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고 실체가 앞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근데 오시기 직전에 뭐가 있느냐?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 환란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은 배도할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신앙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티오쿠스 4세를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실체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마카비 혁명이 성공했던 것처럼,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싸워서 이기는 자는 이기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강할 것 같은 안티오쿠스 4세가 유다를 점령한 기간은 겨우 3년 반밖에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3년 반 뒤에 끝나버려요. 요한계시록에도 이 3년 반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앞으로 안티오쿠스 4세의 실제가 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때 왜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느냐? 성경을 모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도 그게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것은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깝다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4세가 아무리 강해도 유대 나라를 3년 반밖에 지배하지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이 그 나라를 수장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데도 최소한 4년, 5년은 다스리는데 3년 반밖에 다스리지 못했다는 것은 그의 임기가 너무너무 짧다는 거예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협박하고 마치 다 죽일 것처럼 하지만 조금만 참으면 주님이 오셔서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인 12장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뭐라고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래요.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을 기다립시다. 어쩌면 마지막 주님 오실 때를 대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 생애에 적그리스도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하다 보면 몫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몫이 무엇입니까? 바로 상급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상급을 우리는 하나님께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니엘서는 뭐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신앙적인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이길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잘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등산하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에베레스트를 등반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베레스트를 등반하는 사람이 어떻게 등반합니까? 나 내일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할 거야. 그렇게 해서 하지 않을 겁니다. 등산하기 전에 그 등반을 하기 전에 충분히 체력도 기르고 에베레스트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시작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어려움이 당할 수 있다면 그때 돼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평안하다 할 때 이때의 신앙생활을 잘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자는 거예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다 자는 것이고 나타나면 신앙 실력을 발휘하고 하늘의 별과 같은 스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로서 저는 다니엘서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 그 자가 바로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구약에는 많은 모형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모형,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서 교회를 힘들게 할 겁니다. 많은 분들은 생각할 거예요. 야, 이 환란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 기간이 너무 짧더라고요. 아마 유대인들 중에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안티오코스 4세가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니 신앙생활 하는 건 불가능하다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기간은 겨우 3년 반밖에 안 됐다고. 짧단 말입니다. 견디지 못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때가 아니었어요. 조금만 노력하면 조금만 참 이길 수 있는 그 정도 환란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때에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셔서 주님 오시는 날 다 칭찬 듣는 그런 신앙의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